근데 여기서 호흡과 장소, 시간 문제 등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이가 일단 이루어지면 초월과 무상삼매, 즉 무아까지는 명상만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 이 호흡, 장소, 시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쿤달리니가 가슴으로 올라오면 또 저절로 다 내가 설명해 줄 거라. 그러니까 호흡하는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명상하는 호흡, 그걸로 하고, 그러니까 반전 호흡을 해서는 안 되고 일자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장소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자기 혼자만 하는 조용한 자리, 그리고 시간은 적어도 해로부터 또 모든 그 자연 조건이나 또 현상의 전파 같은 게 장애가 안 되는 시간. 그러니까 가장 그런 시간이 자시라고 해요. 자시는 옛날부터 귀신이 난동한다는 그 시간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자시한다고 하면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왜냐하면 귀신이 성한 시간인데 이 귀신이 성한 시간에 명상을 하면은 곧 귀신들한테 장난을 당할 그 위험이 많다고 해서 이 시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도저히 이 쿤달리니 각성자들은 그 의식을 바로 경주할 수가 없죠. 그 의식을 이부터 뭐라고 그래? 어디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는 시간, 장소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 그 외의 시간에는 일체 명상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심장 자체가 그냥 상당히 빨리 뛰어. 빨리 뛰고 심장 자체가 나중에 해보면 알아. 명상을 해보면 심장 때문에 명상을 못한다 하는 얘기 안 나오고. 그 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 그럼 뭔가 이 심장이 안정이 안 돼. 그래서 도저히 명상을 보통 시간에는 못한다. 예, 그런 분이야. 신체 리듬 때문에. 신체 리듬. 응? 신체 리듬 때문에 가장 그 시간대가 적정한. 그렇지. 시간대. 그러니까 태양이 바로 우리 반대편에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가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전파에 장애가 가장 적은 시간이야. 네. 그 마음을 내려간다. 사람들은 눈이나 귀 등 오감이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해 만들어지는 모든 상에 대해 끊임없이 헤아리고 분별하고 집착한다. 마치 뇌가 고치를 만드는 것 같이 자신의 망상의 끈으로 스스로 올가매고 이 고통으로 괴로워한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그렇지. 이 얽매임은 탐착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불러온다. 그리고 즐거움에 집착하고 내생에도 복락을 누리고자 애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집착이나 애착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집착 없이 깨끗한 마음을 내려면 다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로 은가경이 가르치는 경우를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끊는가 하는 그 문제야.
어떻게 생각을 끊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 유무 등의 법 일체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능히 요달하여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바깥 경계에 취하지 않고 자체에 머무르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가능해? 이 능가경이 바로 이 공부하는 제일 그 중요한 그 참고서인데, 교과서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엉뚱한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야.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방법이 그 초기불교 12연기라고 거기서 보면은 그 일어나는 부딪힘에서 촉수로 인해서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을 내가 더 이상 취하지 않으면은 그 느낌을 취하지 않으니 내게 아니니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열반의 길로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 내용하고 얼추 비슷한데? 왜냐면 분별하지 않, 일어나는 현상에서 집착을 하거나 붙잡아갖고 내가 취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건 내게 아니니까. 그렇지. 취하지 않으면 쉽게 아니니까. 말은 쉬운데. 말은 쉽죠. 그게 돼? 이 경전 내용처럼 수행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자기 마음에서 한다는 말에 옳다고 수긍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건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더구나 생각을 그처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사람 의식 구조로서 세상의 모든 평범한 진리를 그렇게 뒤집어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번, 쿤달리니를 각성, 완성하고 명상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쿤달리니를 완성하면 앞에서 말한 천인합일과 전이, 초월 등 여러 가지 체험을 순서대로 정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수행 과정에 맞춰 바뀌고 변하게 된다. 이건 내가 완전히 증오를 했고 자정을 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것도 자기 경지에 맞게 또 사정한 사람도 있고 또 내 제자들 중에는 많아. 전에 이르면 생각이 끊어지다가 초월 과정에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수행 과정에서 집착을 없애겠다거나 또한 분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또는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도 가질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수행단체들 중에서는 생각을 내려놓기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모든 수련 단체의 목적이죠. 수행 과정이 진전되면서 생각이 보조를 맞춰 자연스레 꺼내주고 일어나지 않으면서 또 집착과 분별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무념무상 무주의 마음을 내게 된다. 자연스럽게 삼해탈에 마음을 내게 된다. 그 다음 원 수보리요. 저요? 수보리요.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주 큽니다. 회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님을 말씀하시므로 그 이름이 큰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 산들어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은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라는 질문과 같다. 수식어지. 그리고 지금 자꾸 상을 내게 만드는, 그래서 그 무상이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니,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분별심을 내는지 다시 시험하여 보신 것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사국에로 마땅히 머무르지 않고 생각을 낸다는 뜻이다.
분별하지 않고 집착 없는 마음은 생각을 내려 해도 생각이 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을 말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 한마디로 이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이 많대. 근데 이걸 듣고 어떻게 깨달려? 이 생각이 없는 그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상상하나? 지금 생각이 없는 그 일어나지 않는 무심의 상태를 나는 지금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까지 오가의 해를 보거나 그 육조 해능이 그 설명해 놓은 거 봐도 그 무심이라는 그 개념을 없어.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이 퍼뜩하고 어떤 거야 그 견적을 했대. 근데 이 저 조사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견적했다고 하는 그 조사들이 한 30명이 있죠. 참 기가 막혀. 이 사국에는 육조 해능을 비롯한 여러 고성들을 깨닫게 했다는 유명한 사국에다 저녁 무렵인데 닭거머리 총각이 8기보다 나무단을 등에 지고 여관 앞을 서성이다가 누군가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는다. 공부를 못해 일자무식인 이 총각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구절이 들리는 순간 활딱 대오하였다 한다. 그게 가능할까? 이 이야기는 육조 해능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중국의 조사 선사들은 여러 사람이 이처럼 정신이 말짱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대오각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나 능가경의 경우를 보면 깨달음은 철저히 명상하는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걸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